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많은 죄의 유혹과 낙심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육이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달도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을 앞세웠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때로는 내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시간 참회하며 한 주를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처럼 살아간 자랑스러움보다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주장과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실망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오니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는데 주님 믿음으로 시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고 하는 자랑스러움보다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또 여전히 어리석은 또 세상의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움켜쥐었던 그런 어리석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안에
또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하고 빈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홍명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혹여나 살아야 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각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이 시대에 잘못된 말씀을 가르침으로 병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더욱 힘있게 선포함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는 모든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며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실 때 오늘도 저희들의 영의 눈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변화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저희들 삶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우리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과 4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머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4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말씀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기 기록된 바라는 것은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삭이 우물을 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웠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울 때는 그냥 메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우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넣고 또 다시는 그 우물을 파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막 큰 돌을 갖다가 채우고 이러면서 그 우물을 파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악한 행동은 사단 마귀가 성도들에게 하는 짓을 비유한 거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사활을 거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만 어떻게 본다면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그거를 깊은 곳에 감춰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런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정말 나와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자꾸만 방해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삭이 여러 가지 수고로움 가운데 그 우물을 다시 파내고 그 우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 우물을 통하여서 시원한 생수를 길러냈듯이 나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수고로움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말씀과 이 로마서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정말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들로 오늘 이 하박국 말씀과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파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딱딱하고 좀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도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딱딱하고 이 말씀이 좀 뭐 그런 것 같더라도 우물을 파는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가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화를 좀 오늘 함께 나눠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6절로 16절로 17절 말씀은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사로잡혔던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 캐톨릭의 거대 권력에 맞서서 신앙의 회복과 타락하고 세속화된 천주교를 개혁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 로마 캐톨릭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이 루터 혼자서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는 이 루터는 로마 캐톨릭이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 27절 말씀을 온갖 쓰레기로 메우고 이거를 더럽히고, 그런데 루터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깊이 파고 이 말씀을 깨끗하게 청소해 가지고 이 말씀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려서 자신이 마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캐톨릭에게 속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 루터가 파놓은 그 영적인 우물에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의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데, 루터가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으면서 거슬러 올라간 말씀이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다시 하박국으로 가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로마서에 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박국의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훌륭한 왕들이 몇 명 나오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런데 유다의 이 요시야 왕은 그래도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 유다는 무질서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왕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때는 애굽이 간섭해가지고 야, 이 사람 왕 세워라, 또 한 번은 바벨론이 간섭해가지고 이 사람 왕 세워라, 그러면서 자기들 뜻대로 왕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그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몸이 메맞고 온몸이 상처나고 병든 만신창이가 된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래도 신앙적으로만이라도 우리가 좀 바로 서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도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시고 그 성전을 불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것은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는데 왜 유다보다도 더 악한 이방인 바벨론을 보내서 굳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 하박국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문, 그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 1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하박국서 1장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깨끗하셔서 악이나 죄나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 여기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방관하십니까? 그리고 악인이, 여기 바벨론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자기보다 더 의로운 이 유다를 어떤 동물이 그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한 것을 지금 막 삼키듯이 먹어치우듯이 개갈스럽게 먹어치우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저도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저 포악하고 저 잔인하고 아니 유다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짓는 바벨론을 데려다가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이 던진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은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다리고 있냐면 1절에 보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선다. 파수꾼들이 보초를 서는 곳, 그 다음에 성에서 가장 높은 성로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박국이 이 파수하는 곳에 가서 또 성로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뭘 의미하냐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답변을 언제 들을 수 있나? 하나님이 언제 그거를 나한테 답을 주실까? 이거를 되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파수꾼이나 이 성도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우리 성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원군들이 오는지를 파수꾼이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파수꾼이 우리를 돕는 원군들이 오면은 그거를 나팔이라든가 어떤 신호를 보내서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그 성내에 서가지고 파수꾼이 서 있는 그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주실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 답변을 해주시면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거를 전해서 백성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파수꾼이 보초를 쓰는 것처럼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박국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거를 판에 기록해라, 판에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판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깁니다.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돌에 새기니까 그것이 오래 지나도 지워지지 않겠죠. 오랫동안 그거를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판에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거는 내가 지금 전해주는 이 말씀을 너네들이 이거를 오랫동안 잘 기록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를 분명히 읽으면서 이거를 오랫동안 잘 간직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네게 주는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달려가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큰 전광판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근심하십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래서 여기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속히 멸망할 거다. 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때문에 나한테 불평했는데 유다는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머지않아서 멸망당할 거다. 바벨론은 바벨론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는데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한 53년 후에 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거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같은 의미가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내 이 말은 결코 거짓되지 않을 거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거 지체되더라도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주는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거 기다려라. 그거 지체되더라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서는 기다려라. 바벨론 멸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까지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한 바벨론. 근데 바벨론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때 바벨론은 그들의 군사력을 믿고 되게 교만했습니다. 군사력을 믿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를 정복하면서도 유다의 신인 여호와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다른 민족의 그런 조상의 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그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은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어서 정직하지 못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4절 말씀에서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바벨론을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 이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의 상태, 그들의 어떤 마음은 뭐냐면 그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언젠가는 심판하고 언젠가는 멸망하게 할 거다. 그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잘 살고, 그들이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병들고 가난하고 뭐 좋은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어서 언젠가 그들은 심판당하고 언젠가 그들은 멸망당할 거다. 바벨론이 그렇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생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왜 복음을 자랑하냐면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 나와 여러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합니다. 이게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해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손톱만큼도 의롭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의롭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어디서 배웠냐면 내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하박국을 통해서 내가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성의 방법이고 하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성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성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 멸망한다. 너네 그거 기다려야 되고 너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바벨론을 심판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바벨론이 우리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견디고 그러면서 그거를 버텨내라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나 자기 지혜로 자기 어떤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버티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다고 그럼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꼭 기독교만 아니라 이런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다 의롭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성의 방법이고 이성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그 말씀을 분명히 믿어. 그렇게 가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이성의 방식으로 살 거냐, 믿음의 방식으로 살 거냐, 너 지혜로, 너 생각으로 살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살 거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면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 생각, 내 지혜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이 어려움의 환경들을,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온 인류가 미개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상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구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9월 한 달도 내 지혜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건강한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그 기도 제목과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